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장, 성숙, 치유, 주님의 숲에 심겨진 행복한 이제 나무들이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 성숙하게 해주세요. 또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평안한 그런 자녀들로 언제나 빚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장, 성숙, 치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되어질 때 균형 있게 성숙되게 하시고 그 성장과 성숙 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치유가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녀들입니다. 결혼, 직장, 그리고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장, 성숙, 치유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제가 19절까지만 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1월 주제 마지막 주 오늘 주제입니다. 겸손할 때 이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겸손할 때 이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겸손할 때 이깁니까? 여기저기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너무 겸손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무리 들려오더라도 또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말했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이 제목 자체가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의 방주
그 큰 배가 파선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붙여진 제목 같잖아요. 믿음의 파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그 큰 믿음의 큰 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휘말려 가지 않고 파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세상보다는 말씀을 볼 줄 아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불신앙과 유사신앙들이 여기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또 TV라든가 이런 매체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무엇을 머릿속에 또 담게 될까? 신앙이 아닌 어쩌면 우상들이 가득가득 담겨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우상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훨씬 낫죠. 그리고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 어떤 승리든지 꼭 승리하고 나면 그만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큰 승리였다면 그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앞에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이제 12월까지 올 한 해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승리, 그 어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해야 될 문제, 겸손할 때 뭐라고요? 이긴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큰 승리를 해놓고 많은 분들이 다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아닐지 몰라요. 오늘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무너져. 교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무너진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도 사랑받고 가족들도 사랑받고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온전한, 완전하다고 말을 못해요.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할렐루야. 겸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비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지혜롭게 여겨야 될 말씀. 언제나 교만은 지금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항상 패망으로 가는 선봉.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얼굴 봤을 때는 젊지만 많이 사셨잖아. 얼굴을 볼 때는 다 40, 50대 같아요. 깜짝깜짝 놀래. 60대, 무슨 60대예요? 내가 강병선 장로님 나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장로님 53세 아닌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53세더라고요. 나 저번 주까지 52세인 줄 알고 있다가 와이프가 53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 말로 내가 한 살 더 먹어버렸습니다. 확실합니까? 72년생 53세예요? 52세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틀어놔가지고 나이도 지금 헷갈려.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우 목사님 만날 때가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몇 살이세요? 물어봐요. 저 52세입니다. 몇 년생인데? 72년생. 53살이지요 올해. 거기서 갑자기 한 살을 먹고 와버렸다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조건 52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작년에도 52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현재는 몰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공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서 있는 것은 뭐냐?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까? 온전해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피하려면 잘되고 높아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리더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잘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리더가 되어 있고 또 집안에 또 가장 어떤 캐팅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이 말씀, 높아질수록 중요하죠. 높아질수록 낮아야 된다. 내 자녀들 놔두고 부모가 될수록 자녀보다 항상 낮아지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높여주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이게 점점 저 또한 이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대화를 할 때 내가 낮아지기보다는 무슨 말 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도 옆에 있다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 못하고 나 그랬는갑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그래. 왜냐면 얘기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저 같은 성격, 여러분 같은 성격은 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사람이 중요해. 그쵸? 사람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래 그랬는가 보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점점 낮아져야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 그 어떤 사람하고도 다양한 사람하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붉은 글씨입니다. 시작. 가나안 승리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승리가 앞에 있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승리가 왔을 때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광야를 걸어올 때 승리하고 뭔가 될 것 같을 때 꼭 교만해가지고 딴 길로 빠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완벽한 대단한 막 대박을 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인생 가운데 만나를 필요한 때 지금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 그냥 창고에다 가득가득 넣어주면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그때마다 채워줄 거야. 그리고 챙겨줄 거야. 언제나 다 예비하고 준비해 둘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12월 동안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 전체 말씀을 지금 비움에서 지금 통틀어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겸손하구나. 이게 쑥스러워하는 거 겸손 아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겸손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딱 아이고 인상이 막 강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저 교만해? 이거 아닙니다. 좀 강단에 서거나 누군가 앞에 설 때 딱 고개 들고 딱 당당하게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참 교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이 외모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하나님 그리고 너의 이웃.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겨. 그리고 이웃들도 잘 돌봐. 배려해.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교회에서 잘 섬기세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너 겸손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아.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너 겸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질 때 겸손이다. 자, 체험의 말씀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자, 모세가 십계명을 넣은 곳이 어디냐. 자, 5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어디다 넣었다고요? 만든 궤. 이것을 여러분 언약궤라. 언약궤. 그죠? 언약궤는 여러분 성막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을 이루는 것은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어디다 보관했어요? 지성소에다 보관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보관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딱 있는데 언약궤 보면은 쭉 천사가 딱 밑에 아래를 뚜껑을 쳐다보이는데 거기가 여러분 시은소라 해가지고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장소였습니다. 피를 떨치면서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항상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시험 볼 때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언약궤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데 뭐가 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깨진 돌판. 모세가 화나가지고 뭘 보고? 금송아지 섬긴 거 보고 화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온 것 그냥 내동댕이 쳐본 거. 깨어져 버린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슬픈 역사라 했습니까? 기쁜 역사라 했습니까? 슬픈 역사라 그랬죠. 가슴 아픈 역사들이에요. 금송아지 섬긴 바람에 십계명을 깨뜨렸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병들고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먹여줬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본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거 채워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 별것도 아닌 거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적은 은혜여도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별것도 아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건 언제나 우리 말 조심, 마음 조심해야 돼.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나도 지도자 잘난다, 나도 지도자 잘난다 해가지고 자기들 지팡이를 다 앞에다 놔둡니다.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보고 그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자 했더니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이제 이 살구나무 이 싹이 딱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교만한 백성들, 언제나 순종하지 않는 말 듣지 않는 백성들 다 쓸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걸 보면서 기억해라.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쁘고 즐거운 역사도 소중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아픈 역사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뼈저리게 여기에 담아두고 기억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 그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그래서 거기 들어있죠. 너무 소중하게 거기 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 자, 이제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었죠. 모세는 중보자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거기 그 어디에 있다 그랬죠? 중간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중보하고 중립해서, 그래서 그 모세와 똑같은 일을 감당했던 게 이제 우리 신약으로 놓으면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과 죄인 인간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꼭 붙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으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라 했잖아요.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왔더니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어? 우상인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 뭐라 해요?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어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너희를 돌봐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내가 준 것만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더니 너희들이 금가락지를 나를 위해서 내본 적이 있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런데 금송아지 만든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집에 있는 먹거리와 팔찌와 발찌와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든 데다 다 불어넣어서 금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하나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저 쇳덩어리 금덩어리가 너를 이끌어 왔더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 내용이죠.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나를 죄인 살리려고 여기까지 보내놓고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까?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를 죽이기까지 저 살린다면서 백성들 죽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모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 살리려고 애굽에서 다 꺼내와가지고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 여기서 다 죽인다고요? 안 됩니다. 차라리 누굴 죽이라? 나를 죽이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중보기 돼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왜 중보자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차라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백성들을 죽이면 주변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준다고 출애굽에서 꺼내와가지고 너희들 여기 사막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나 보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이려고 데려왔나 보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백성들 살려주시고 나만 죽여주세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봐서 내가 참겠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을 봐서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을 봐서, 집사님을 봐서, 여러분들을 봐서요. 여러분들을 봐서 저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봐서. 참, 우리 가족도, 여러분 가족도 보면요.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 내가 너를 봐서 네 가족 잘 해줄란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아무리 봐도 우리 가족이나 모든 걸 봐도 하나님께 항상 과거 옛날 같으면 맨날 회초리 맞아야 돼. 또 회초리 거더라. 구약 때 같으면은 맨날 회초리 맞아야 돼. 여러분들은 다 뭐 이제 맨날 얼굴 빨개가지고 종아리 빨개져 다녀야 돼.
쩔뚝쩔뚝 거리면서 맞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 신약의 역사죠. 이게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봐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봐서.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하고, 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봐서 하나님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마찬가지. 모든 교회도 다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당신을 봐서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다. 축복입니다. 양선이를 봐서 우리 교회 축복이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요, 후손에게 다 흘러가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이 있대요. 부모들은 자기 가족의 복을 위해서 내게 있는 복을 다 써서는 안 된다. 남겨둘 줄 알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죠. 내 하나님, 내 자손과 내 후손 잘 되기 위해서 이때 나에게 다 복 다 주지 말고요, 내 복 남겨서 하나님, 내 형제 자매, 내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 이 대에 다 쓰고 가볼랍니까? 자손들에게 좀 남겨줄랍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 때 다 써볼란다. 내 때 다 해먹어볼란다. 이게 아주 못된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 대에서 다 해먹어볼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미래를 생각해야지. 내 후손들도 뭔가 할 수 있게끔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내가 다 끌어당겨서 다 해놓고 가버려야지. 이건 아주 못된 생각이죠.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언제나 내 자손 생각해서,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남겨둬야지. 씨앗만큼은 남겨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종자씨는 그대로 배가 고파도 쩔쩔 굶어도 이 종자씨는 남겨둔다고. 왜?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신이 여러분 사라진다면 요즘에 그냥 너무 이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나 때 싹 설거지 해보고 가버렸다. 지금 이 정신이 지금 저기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파란 지붕도 아니어가지고 뭐 무슨 지붕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나 있을 때 다 해먹어볼란다. 너무 많아. 이게 내 후손과 내 자손들을 위해 과학이든 미래에 투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셨어요. 자, 다음. 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자, 용서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것은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간 사도 바울로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관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자,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말이나 보여주기식 할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이에요. 티내고 보여주기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회 개척해놨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돼. 너 상징적인 것을 다 해야 돼. 칼로 잘라 베야 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넌 내 편 아니야. 구원받지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보여주기식 할례가 아닌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예수님도 개혁하면서 백성들의 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중간에서 딱 정말 붙들면서 펼치면서 항상 했던 말, 외모가 아니라 보여주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 그래서 항상 네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 또 규칙. 여러분, 말씀, 이게 만약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 조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밖에 안 돼요. 보여주기식밖에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서 운동력 있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마지막이죠. 이게 19절에 나오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쳐다봐요? 이웃을 보고 있잖아요.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래.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쫓아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여 사는 지구가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가자 지구. 거기에 모여서 사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까? 놔두려고 합니까? 지금 쫓아내려고 한다면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 땅을 다 자기 땅 만들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면서 빨리빨리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라. 하나님이 전쟁하라니까 우리는 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 이게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오니즘. 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쓸어버려요. 모여 사는, 나그네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포탄을 던지고 사람을 점점점 쫓아냅니다. 그래서 저기 가자지구, 저기 아주 척박한 곳에다가, 그럼 여러분 가자지구가요, 전쟁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철창 없는 뭐예요? 감옥입니다. 철창 없는 감옥. 진짜 감옥처럼 거기다가 수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집어넣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움직이는,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어느 정도 그 정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도 이 정도 건물이면 몇 명이 들어가고, 아파트도 이 정도 몇 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도 못 살게 지금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정신이냐? 나그네를 뭐라고요?
나그네를 따뜻하게 돌봐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크게는 세 종교인들이 모여 삽니다. 크게. 하나는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소수. 근데 이 모두가 예루살렘의 그 성지라고 하는 거기에 동그란 돔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곳이 여기고 이곳 돌이 여기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이곳이다라고 해서 다 거기를 성지라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거기서 옹기종이 다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살아.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많고 이슬람도 같이 그냥 공유하고 살아요. 이렇게 나누고. 기독교는 조금 돼. 기독교인은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저 사람과 잘 어울려요. 거기서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치라 이 말이죠. 기독교인이 유대인이라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보면서 기독교인들 욕하거든요. 이스라엘만 전쟁하고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계속 유대인들과 전쟁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전쟁.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과 전쟁이에요. 계속 너희들의 그 정신 고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오늘 또 보면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소중하게. 여러분 TV 봐봐요. 그 애기들 죽어가는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 피 흘리는데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데 하나님께는. 그래서 남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기독교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전쟁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들어준 게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오늘 겸손할 때 이긴다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16절에 핵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새겨 놓아야 돼요. 칼날처럼. 자, 목을 곱게 하시자. 목을 곱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겸손한 자세와 그 마음을 하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저장하고 깊이 새길 때 이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겸손의 무기가 되어진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언제나 겸손하게 목을 굳게 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11시 예배 통합 예배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이렇게 세 줄이 있잖아요. 이번 주 예배 때는 우리 정양수 장로님이 좀 숫자가 되게 많이 편성했으니까 정양수 장로님, 강병선 장로님, 우리 박창훈 장로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면
구역원들을 이제 배치해서 그렇게 앉도록 이렇게 해서 구역 편성이 진행되어지고 또 기적의 100달러 전달식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에서 함께할 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뽑으면 좋겠죠. 이제 시간을 제가 좀 빨리 끝낼 테니까 잠깐 모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위원을 좀 선정하고 그 위원들과 함께 자주 모여야 돼. 자주. 어떻게 우리가 이 기적의 100달러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우리는 어느 기관에다가 이제 조금 더 고아원이나 아니면 어디 좀 이런 거 이제 교회 개척교회 말고요, 선교지 말고 어디 고아원 아니면 또 우리 이걸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100달러 가지고 어떻게 키워내서 2달 만에 할까 해서 2달 후에 부활절 우리는 보고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할 필요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제가 예전에 보면 바자회를 해도 했었어요. 그래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종자 100달러 가지고 바자회도 하고 해가지고 좀 키우고 어떤 아이들도 뭔가를 해가지고 애들도 막 거기에 다 했어요. 애들도 되더라고요. 지금 담양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씩 모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뭔가를 행사를 해가지고 키워볼까요? 2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2달 동안 많이 만나면 좋겠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요? 2주에 한 번 만날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역 한번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고기 한번 구워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계부에 해가지고 조금 후원 좀 해주십시오. 또 후원을 하고 저도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친교 플러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교도 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구역 편성됐으니까 자주 모여가지고 우리 모입시다 해가지고 뭘 하면 좋겠냐, 어디에다가 좀 뭘 만들고 아니면 좀 뭘 해가지고 하자. 다양한 내가 사례를 이번 주에는 말씀 속에 넣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위원들과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모여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웃을 위해입니다. 안에다가 우리는 헌금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웃을 위해. 그래서 부활절 때 초청주일 때는 그 보고에도 같이 함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이잖아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구역 편성이 처음 되는 건데 8년 만에 잘 해봐야지. 서로 같이 도우면서. 자,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하여서 전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첫 구역 편성 위에, 그리고 친교와 이웃사랑을 위한 기적의 100달러 선포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